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등과 기름과 그릇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해요? 등과 기름과 그릇, 이 세 가지.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거나 교회에 나온 이상은 전부 다 어디서나 귀가 고막이 그냥 뚫릴 정도로 많이 들은 말씀들입니다. 열처녀 비유 안 들으신 분들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 준비하다 주님을 맞이하자 하면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는 안 건드린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원어적으로 한번 깊숙이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는요 본문요 사실은 안 읽어도 다 알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하지만은요 이게 지금 보세요. 모든 세계 교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교회 분들이 여기를 열처녀 비유를 할 때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한 종류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를 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제가. 또 그분이 누군지 말씀 전하는 분들도 본 적이 없고요. 맨 뭐만 봐요? 슬기 있느냐 미련하냐. 그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이긴 하지만은 간과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보냐면은 9절에 보면은 기름 파는 자들이 나옵니다. 파는 자. 9절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한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러니까 기름 모으는 자가 있어요? 파는 자가 있어요. 요 파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왜? 이 파는 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게 기름의 성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의 성격과 그릇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도 등도 모르고. 오늘요 그래서 등과 기름과 그릇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든지 위험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위험성을 제거하는 방법이 최고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텍스트로 들어가. 텍스트 영어 한번 쓰네요. 교과서. 아멘. 교과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이 뭐냐면은 원어에서 나오는 단어 속으로 들어가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없어요. 위험성에 빠질 일은 일단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요 이 기름 준비하자 하면서 모든 교회예요. 모든 교회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 우리 순복음 쪽부터 할게요. 제가 순복음 교단에 속해 있는 순복음 교단 목사니까 우리 순복음은 신학교에서도 배우는 게 뭐냐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욕하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다른 뭐 교단, 교회 욕하려는 게 아니라 실상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눠보자는 거예요. 이게 실상을 알아야 내 위치도 보이고 내가 뭐를
부족하고 뭐를 또 공부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실상부터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서 속질 안 해요. 자, 우리 손복음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주님 오실 때 성령 충만하자. 이게 기름짐, 이게 기름을 성령 충만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재림 쪽에 큰 사역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제 이름은 말씀은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신 분들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들은 뭐냐면은 이 기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계명대로 살자, 성경대로 살자 그럽니다.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계명대로, 성경대로. 또 어떤 분들은 신부단장하자. 신부단장. 기름 준비가 신부단장하는 것이다. 밑도 끝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또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해라 이래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래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씀에 충성 봉사하라, 교회에 충성 봉사하라 하는 분도 있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또 11조 내시고 감사한금 내시고 교회 직후 열심히 합시다. 그게 또 어떤 분들은 금식기도 하세요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요 보통 보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뭐냐면요 이거 보고 행위라고 다 봐요. 행위예요. 행위예요.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위에 딴 거 붙이는 순간에 무조건 다 행위예요. 간단한 거예요. 만약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게 기름 준비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성령 충만 안 되는 성도분도 계시지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한테 들어온 게 뭐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 보고 다른 말로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 이거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리고 성령 충만은 뭐냐면 은사적인 거예요. 은사적인 거. 아멘?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구원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해라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기도 많이 해서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면 그 기도 시간을 커트라인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1시간인지 5시간인지 10분인지. 왜? 사람마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는 거를요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분들은 12시간도 짧아요. 아멘? 기도파들이 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 또 기도 바빠서 못 하신 분들이 있어. 그냥 하루에 식사기도만 하신 분들이 있어. 아멘? 식사기도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이요 식사기도만 하는 거는요 타종교들이 있죠. 타종교들 100일 기도하는 것보다 더 파워 있는 게 식사기도예요. 우리 믿는 분들. 자, 그렇듯이 천차만별이에요. 성경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긴 했어요. 그 많이라는 게요 무릎 꿇고 기도 시간 재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게 전부 다 기도예요. 기도는요 제가 알고 있는 기도는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또 목사님들 말씀 이렇게 전하는 것도 뭐예요? 기도고요. 하나님의 뜻 알라고 하는 거예요. 뜻 알라고 하는 게 기도지요. 하나님 달라고 무릎 꿇고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인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내가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내가 뭘 이렇게 또 선교사님들한테 선교 헌금이라도 해야겠다 하는 그 생각도 뭐예요? 다 기도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고 재림 예수님 만나는 거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상관없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냐면요. 저거예요. 내 상급 문제예요. 상급 문제. 구원 문제가 아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이렇게 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면요. 그렇게 살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다요. 다 죄 짓게 돼 있어요.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살라고 우리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예수님 만나는 잣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 잣대는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그럼 이렇게 하다가 내가 구원 한번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못 산다고 해가지고 주님 못 만나나요? 주님 못 만난다는 뭐냐면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주님 만날 때.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고 하는 거는 뭘 말씀드리냐면은 등과 기름과 그릇에 대해서 원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어로 들어가 살펴봐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처음부터 이제 등에 대해서 등이 도대체 뭐냐면 거요. 이제 등 보고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많은 이제 목회자님들이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많이 하고 또 다른 것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요. 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이제 1번 해가지고 숫자를 매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은요. 스트롱 코드 2985번. 2985번. 람파스라는 단어 써요. 람파스. 아멘? 근데 이게요. 아무 때나 안 나와요. 딱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몇 번? 9번. 9번 딱 나와요. 성경에는. 이게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 할 때 그런 등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딴 데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람파스란 이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한글은 똑같은 등불이라도 람파스라는 등불은요 9번밖에 안 나와요. 아멘? 여기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열처녀비유에서 오늘 본문에서요 총 5번 나왔어요. 5번. 아멘? 본인들이 읽어놓고 왜 저를 의심하는 눈초리야. 1절, 3절, 4절, 7절, 8절에 그렇게 등이요. 등불이 5번 나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나오는 등불이 도대체 뭔지 알려면 딴 데 가서도 찾아봐야 답이 나와요. 원래요. 짝이 다 있어요. 성경이 짝이 있어요. 짝이. 성경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게 최고 올바른 방법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요 4개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등불이 뭔가.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일단은 햇소리는 안 하게 돼 있어요. 햇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요, 주님 오실 때요, 예? 아까처럼 기름 준비, 등불 준비 하자 해놓고서요,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신부단장하라, 이런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다니까요. 주님 못 만나요. 햇소리 한다는 건 뭐냐면은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주님 오실 때 안 오시면 괜찮지만 못 만난다는 소리예요. 아멘? 무서운 소리예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는 거냐면은 성도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한테요. 안 믿는 자들이야 당연히 지옥 가지요. 근데 성도들이 주님 만날 때 재림 때 못 만나는 걸 성경에서 지옥 간다 그래 버려요. 큰일 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햇소리 보고 뭐라고 하냐, 제가 보기에는 신적인 용어로 무당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짓거리. 예언은 하긴 하는데 엉뚱한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다 그래요. 아멘? 내용에서는 악한 종이다 그러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와야 악한 종이 나와요. 딴 데는 안 나와요. 재림장에서만 딱 나와요. 햇소리 하는 목회자 보고 무슨 종이라고요? 악한 종. 거짓 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종이 자기가 악한지 아나요?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나요? 본인은 참 선지자고 참종이라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자적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아멘? 딴 데서 이 등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그거만 찾아내면 딱 나와버려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교단 교리로 말해버리고 자기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어디 가서 학습받은 걸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성경 가지고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보고서 성경을 성경대로 보고서 아니면 제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위험할 일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장절 적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거. 네 자로요, 중요한 단어 있어요. 네 자. 적으세요. 적자생존. 적어야 살아. 뭔 소리인지 알라고 모르겠네. 뭐예요? 적자생존. 저렇게 혼자서 웃으신 분들은 이 말뜻을 아는 거고, 가만히 그냥 눈만 뻥긋뻥긋하는 분들은 또 거기다 또 적을 거야, 분명히. 적자생존이라고. 자, 요한복음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 장소가 어디냐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짓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 다 끝나니까 가룟 유다가 수요일 날 저녁에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 유다가 군대와 및 3절 보세요.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뭘 가져요? 등. 이 등이 바로 람파스를 쓰고 있어요. 등. 그러니까 회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등과 해니까 두 가지요. 횃불 하나다가 등불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유다와, 어쨌든 누구라고는 안 했지만 유다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을 데리고, 그러니까 유다와 군대와 이 하속 종도를 데리고 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들고 병기를 가지고. 무슨 요일 날이요? 수요일 날. 그게 수요일 날이 언제냐면은 마태복음 25장은요 화요일 날이에요. 화요일 날. 아멘? 화요일 날, 그 다음 날이 수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이고 목요일 날은 빌라도 앞 법정에서 형벌, 십자가에 매달릴 거를 빌라도 법정에서 선고를 받고 금요일 날 매달려 죽으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시기 이틀 전날이요. 에? 잘 보세요. 여기서 해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벌써. 수요일 날 시간은 언제예요? 그렇지. 뭐 보면 알아요? 밤인지 낮인지. 횃불 등이 등겨보니까 밤중인 거야. 그래서 좀 이따 마태복음요 25장 6절에 가면 이래요. 보라, 밤중에 신랑이로도 하는 순간에 이게 미련한 자들 없고 슬기있는 자가 갈라져 버려요. 문제는 밤에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데서 다요, 저는 잡아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이걸 보세요. 가룟 유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람파스라는 불의 용도를 보는 거예요. 용도가 뭐예요? 밤에 누구 얼굴 확인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잡으러 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조건은 이거야. 살아서 직접 밤중에 예수님을 얼굴을 확인하는 게 등이다 이거예요. 밤에. 낮에 같았으면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낮에 온다고 안 했어요. 밤에 오신다고 한 거예요. 밤에. 근데 밤에 오신다고 했는데요, 더디 와요. 또 밤중에 보라 신랑이라도 해놓고 더디 오니까 기름이 떨어진다고 한다니까요. 25장에서 마태복음. 그건 뭐예요? 밤은 됐는데 바로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걸 다 밝혀드려요. 다. 그래서 경점을 알아야 돼요. 경점이라고 있어요. 사경이. 경점 모르면 집이 뚫린다고 해버려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 나중 문제고, 여기서 등의 용도가 뭐예요? 밤중에 예수님 얼굴을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대면에서 찾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볼 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등불, 횃불 떠요. 예수님 저쪽에 계신데 여기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이 등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앞에 가가지고요,
대면해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만약에 등이 없으면은요, 다른 제자들 잡고서, 베드로 잡고서 예수도 할 수가 있어.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등이 없었다면은 예수님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다는 거는 뭐냐면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멘? 용도가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해답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밤중에 찾는 거예요. 밤중에. 누굴 찾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님 찾으려면은 이 람파스라는 불이 없으면은 맞이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비밀을요, 마귀 쪽에다 다 숨겨놓은 거예요. 진짜 베개는 마귀 쪽에 다 숨겨놔요. 아멘? 유다가 어느 쪽이에요? 마귀 쪽이죠. 좋은 쪽 사람들을 안 해놔요. 그래서 어둠에다 시간표 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 보면은 불법의 비밀 막 이래버려요. 람파스 불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또 보는 거예요. 어디에 뭐 사도행전 20장 8절이요. 사도행전 20장 8절. 엄청난 사건들이에요. 사도행전 20장 8절이에요. (20장이요) 8절 하기 전에 7절부터 보는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일요일 날이 안식일 날인 거는요, 아멘? 토요일 날은, 원래는 구약시대는 토요일 날 안식일 했었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바뀌어요. 토요일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일요일 날로 바뀝니다.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 후 첫날 그래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다음 날이란 소리요. 성경이요, 신약 성경 66권 중에서요, 주일날 안식일이라는 건 여기 한 절밖에 없어요. 정확히 나와 있는 거. 머릿속에다 입력하세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어디 가서 토요일 교회 예배 드리는 분들 만나가지고 하다가 그게 안식 후 첫날이 어디 나오더라 하고서 헤매지 마시고요. 좀 외우세요.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럼 성경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거는요, 한 절씩밖에 다 안 해놨어요. 두 절도 아니에요. 아멘? 20장 7절 바로 거기에요.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일요일 날에 이 소리요. 예?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을 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 강론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강론. 그 다음에 시간은 어디예요? 밤중까지 계속한대요. 밤중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세요. 강론이 다른 말로 말하면 변론이에요. 변론. 강론이란 단어와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밤중이 또 나와요. 기지요? 그 다음에 8절. 우리의 모인 웃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여기 등불이 바로 람파스예요. 이러면서 이제 유도구 사건이 나옵니다. 9절까지 볼게요. 유도구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할 때, 유도구 사건 나올 때 뭐가 나오고 있어요? 등불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동영상 보신 분들, 부흥 강사님들한테 유도구 얘기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조는 사람들이 있으면 유도구처럼 그러지 마라 하면서 떨어져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면서 햇소리더라고들 다 있었어요. 그 햇소리요. 유도구 사건이 뭔 사건이냐면, 이게 재림 말씀 전하고 있을 때요, 보세요. 창에 걸터 앉았다고 했잖아요. 원어 들어가면 이 창이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 소식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은요, 넓은 문이라고 나와요. 재림은 좁은 문으로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강론을 했대요. 강론이 뭐예요? 강론이 뭐 보고요? 강론이라고 하면 강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요.
사도행전 17장에서 20장 사이에 보면요, 바울이요, 해당 교회 들어가서 자꾸 강론한다, 변론한다 그래요. 똑같은 소리예요. 강론과 변론이 뭐냐면은 율법 교회에 가가지고, 토요일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일요일 교회로 넘어오게 하는 게 강론이에요. 아멘? 뭔 소리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게 강론이라니까요. 강론이란 단어는 안 믿는 자들한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한테 이걸 그대로 적용시키면요, 십자가에 흘리신 6월절의 피에 복음에서, 은혜 복음에서 재림에 관한 대속제일에 영원한 복음 소식 전하는 게 뭐예요?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변론은 2000년 전에 이거예요. 율법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야, 율법 시대 이미 끝났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다른 말로 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그 부활 사건을 믿지 않으면은 너네들 율법 가운데 다 뒤져 했던 거요. 지옥과 이 소리 했던 거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 했던 게 뭐예요? 강론한 거예요. 그게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변론은, 강론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법 있는 자끼리 붙는 거예요. 법 있는 자끼리. 아멘? 뭔 소리인지 알라가 모르겠네요. 자, 우리한테 그럼 강론이 뭐예요? 제가 지금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는요, 주님 만났다가 아장난다는 거예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는.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론을 하고 있는 게, 강론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안 믿는 자들한테 강론이 아니라니까요. 안 믿는 자들한테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이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마디만 던지면 돼요. 강론할 필요가 없어. 뭐 법이 없는 자들한테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은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 왜 어려워요? 회개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요,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안 믿는 자들한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은 이것도 회개한 거예요. 믿은 거 보고 회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하는 거는요, 믿는 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살아서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좀 있으면 끝나요. 밤중 시작되는 순간에 십자가 복음은 유효기간이 끝나고 재림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영접합니다 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강론이요. 그러니까 강론이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은 아니고 새로운 법이 너를 구원시키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이러잖아. 7절에서 강론을 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까지 했다는 거는 밤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도 밤중까지 하니까 낮에부터 밤까지 했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밤에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저도 지금 말이 많아요, 적어요? 예? 많은 정도가 아니요. 그냥 약장사 저리 가라야. 쉬지도 않아. 그냥 뭐 이게 침도 안 생겨. 그냥 제가 봐도요, 추잡스러워 죽겠어. 좀 쉬어가면서 물도 좀 이렇게 한 잔씩 쫙 하면서 거룩하게 좀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믿으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리면, 아, 이렇게 목사님 그럼 그래도 이거는 완전 소리만 막 지르고 바빠서 그래요. 강론하기 바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래요. 저희 모인 8절에 보니까 모인 우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우윗다락이 뭐예요? 뭘 가리키냐면요, 우리한테 밑에 다락은요, 십자가 사건이요. 우윗다락은 재림 사건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석과 우리 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 십자가 복음 전해라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은 하늘 사건이에요. 보아너게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요한한테 요한계시록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밑에 다락이라면은요, 재림 사건은 윗다락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수준이 높다 얕다?
여러분들은 윗다락에서 노는 사람이요. 근데 밑에 다락에 있는 사람들은 윗다락에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이게 윗다락에 올라와 있어야 밑에 다락에 있는지 아는 게 성경이에요. 아멘? 뭔 소리인지 알라나 모르겠네요. 아이고 진짜. 자, 그래서 여기서요, 유두구라 하는 자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다는 거요. 3층 천에서 떨어졌대요. 3층 누에서 죽었대요.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내려가서 엎드려서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기 있다고 다시 살리잖아요. 이게 육체구원 사건이에요. 육체구원. 이걸 갖다가 유두구처럼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 말씀 이렇게 전하니까 졸려가지고 창에서 자다가 떨어져 죽었네, 게으른 사람 표본이 아니라요. 이게 재림 사건을 여기서 다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 사건, 육체 구원 사건이요. 주님이요, 죽을 몸을 살리시러 오시잖아요. 재림 사건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유두구 사건만 해도 또 저한테 말을 하면 10시간도 모자랍니다. 몇 시간도? 10시간도 모자라요. 말이 많아요, 적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이 변론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니까 등불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등불이 보니까 용도가 뭐예요? 윗다락에 말씀, 좁은 문에 말씀, 죽을 자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있어요. 3층 루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잖아.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살리는 걸 보고 부활 사건이 아니라고, 이게 육체 구원 사건인 걸 좀 이따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거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일급용 보고 일급 등불이라고 할 때 이 등불이 바로 뭐예요? 람파스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에 가면 하나님의 일급령이 나옵니다. 일급 등불, 일급 뿔, 일급 눈 합치면은 세븐 666을 이기는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급령 맞아야 돼요. 이맛박에다가. 이 일급령 전하는 목사님들 봤어요? 못 봤어요? 부흥강사 봤어요? 못 봤어요? 빨리빨리 대답해요. 777 전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맨 666만 전하고들 있어요. 666은 참 깝깝해요. 이게 있어요. 주님 오실 때요, 이렇게 있어요. 기름 준비한 자들은요 777을 맞아요. 기름 준비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666을 맞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지금 모든 교회가 666 얘기는 다 해요. 666 얘기 또 안 한 데가 어디 있어요? 짐승비 맞지 말라고. 근데 777이 전화한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저 777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다 비밀스럽게 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666은요, 이겠어요. 666 맞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666 안 맞는다고 주님 만나나요? 재림 예수님 못 만나게 돼 있어요. 안 맞는다고 못 만나는, 666표를 안 맞는다고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맞아야 주님 영접해요? 그렇지, 777 맞아야 주님 영접해요. 그러면은 666 맞지 말라고 하면서 맨 666만 전하는 게 좋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야? 아니면은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777에 대해서 전하는 게 맞아요? 666이 어둠이라면요 777은 빛이에요. 잘 보세요. 성경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어둠 공부 맨날 해봐야 비밀 안 풀립니다. 어둠이요 불법의 비밀이라 나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 6절에 보면요 불법의 비밀이라고요. 재림 때 역사하는 이 영보. 그리고 계시록 17장 가면은요 이걸 또 짐승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 비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짐승의 비밀이 있어요. 이게 재림 때 이제 벌어져 버려요. 밤중에 이 두 비밀이 부닥치는 거예요. 지금은 부닥쳐요, 안 부닥쳐요? 지금 안 부닥쳐요. 지금 예비적인 거예요. 밤중 시작되는 순간에
두 비밀이 부닥칠 때 잘 보세요. 어둠은요, 아무리 공부해봐야 빛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거 해보면 돼요. 자,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데서요, 어둠이 빛 쪽으로 아무리 가봐야 빛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에? 안 물러가는 정도가 얘는 사그라져요. 근데 어둠과 빛이 있을 때 어둠 쪽에 빛이 가면은 얘는 없어져 버려요. 그거는 뭔 말이냐면은 어둠의 공부 백날 해봐야 빛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666 공부 백날 해봐야 777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777을 공부해야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666 정확히 보여버려요. 이 엄청난 이런 얘기를 해도 뭔 소린가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이래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7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7영이에요. 이제 5장 6절에 가면은 마저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5절과 5장 6절을 합치면은 777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등불이라는 거예요. 아멘? 등불이에요, 등불. 이게 재림 예수님의 그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전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불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횃불로 나옵니다. 자, 8장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분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물샘에 떨어졌대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큰 별이 뭔지 아세요? 별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목회자님들을 가리켜요. 목회자님들,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아멘? 근데 그러면은 물샘이 뭐예요? 물샘은 물을 담고 있는 데야.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은, 자, 그러면은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는, 자, 뭐를 가리킬까요? 이거예요. 오염된 종말 사상을 가리키는 거. 오염된 종말 사상. 잘못된 재림관.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그대로 비치고서 이 별이 있어야 되는데 물샘에 떨어졌다는 건 어디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관을 잘못 가리키고 있는 목회자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확히 못 가르쳐주는 종들 보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냐? 물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갖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이제 시간 관계상 등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등불의 용도는 뭐냐? 살펴봤지만은 재림 예수님을 얼굴을 확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밤중에.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재림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이라는 단어는요, 총 11번 나옵니다. 11번. 기름은 세트랑 코드 1637번 엘라이온이라고 합니다. 엘라이온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올리브유예요. 올리브 기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올리브유를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감남유예요. 감남유.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 감남유에 대해서는요, 같은 어원 쓰이고 있는 게 세 파트가 있습니다. 감남유가 있고 감남산이 있고 감남산. 아멘? 아까요, 감남산 보고 다른 말로 성경에서 감남원 그래요. 가론 유자한테 잡혀간 장소가 어디요? 감남산, 감남원이에요. 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감람산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가면은 두 지인, 마지막 시대에 이 재림 소식을 전하는 주의 종들 보고 두 감람나무다 이래 버려요.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감람산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재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산은 하나님이요. 아멘. 감람나무는 누구냐면은 재림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님들, 종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두 감람나무에서 스가랴 보면 그게 나와요. 감람나무에서 감람유가 흘러나와요. 이 감람유가 누구냐면은 이 두 감람나무, 재림에 대해서 전하는 말을 듣고 믿는 분들이 감람유를 준비한 성도를 가리켜요. 아멘. 성도예요, 성도. 그러면 이제 감람유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렇게 보면 돼요. 감람산 안에 감람나무가 있고 감람나무한테 기름을 흘려받은 게 감람유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 말을 듣고 따라온 성도를 가리켜서 감람나무, 아니 감람산, 하나님, 예수님, 감람나무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기름 준비한 자들은 감람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지막 말씀하신 데가 어디예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하신 그 장소가 지금부터 말하면 무조건 감람산이라고 다 끝납니다. 예? 자, 지금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건 아무나 못 맞춥니다. 아무나 이거 맞추면은 그분은 위따라겠는 분들이요. 자, 이 어려운 문제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날 화요일 날 마지막 유언 설교한 데가 장소가 어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설교하신 다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 잔을 피해달라고 하면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밤중에 가룟 유다한테 잡혀간 장소가 뭔 산이요? 어떻게 알았지? 그 다음에 자, 부활한 지 40일째 됐을 때 부활하는 장소가, 부활 승천한 장소가 뭔 산이에요? 어떻게 하셨어? 그 다음에 자, 부활 승천 하시면서 이 부활한 몸 그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몸 그대로 재림 때 온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장소가 뭔 산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전부 다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전부 다 마지막 종말하고 다 관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큰 환난날을 감화해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한다는 육체 구원을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요? 어떻게 알았어 그거? 육체 구원까지 한 번 딱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은요 감람산에는 나무가 있고 기름이 있어. 그러면 감람유에 대해서 다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감람유예요. 감람유. 종말 사상. 무슨 구원? 그렇지요. 육체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게 기름이에요. 기름. 아멘? 해답 나오잖아요. 아니 기도하는 게 기름 준비요? 성령 충만이 기름 준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진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좀 이따 보여드립니다. 지금 아예요. 보여드릴게요. 아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래요. 마태복음 가서 한번 아예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면 이게 재림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요, 여기서 말하는 뜻이 맞아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재림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주님 만나고 한다는 거는 그분들은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행위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합법이에요. 합법. 왜? 21절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한 자들 보고 23절에 뭐라고 나와요? 불법을 행하는 자래요. 내게서 떠나가래요. 지옥 가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법이 뭐냐? 불법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주님께서 오셨다고 해요. 앞으로도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것을 해가고 둘째 것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거를 믿는 것이 합법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첫 것은 뭐고 둘째 것은 뭐냐? 영혼 구원 받은 게 첫 것이라면은 새 것은 뭐예요?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순간에 기름 준비를 못한 것이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요? 주님 못 만날 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천국이 재림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뭐예요? 첫 것 안에 들어왔죠. 십자가 복음만에 들어왔지만은 재림 때 주님 영접 못하는 걸 보고 불법을 행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말하면 육체 구원 받을 믿음을 못 가졌던 것이 불법입니다. 아멘? 왜? 기름 준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릇에 대해서 이제 말씀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릇. 여기에 보니까 본문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두 무리가 특징이 뭐냐? 슬기 있는 5천원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4절처럼 돼 있어요.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등입니다. 등. 아멘. 그 다음에 이쪽은 그릇이에요. 그릇. 여기에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서. 무슨 기름? 감람유. 제가 이제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릇이. 근데 미련한 처녀는 뭐만 가져가요? 등만 가지되 기름이 없대요. 기름이 없다는 거는 뭐도 없어요? 이게 뭐가 없어? 뭐가 없어요? 감람유는 얘기했잖아요. 기름. 이거. 그릇. 그릇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그릇이 뭐냐. 이 그릇은요. 2번밖에 없어요. 2번. 탁. 2번 나와버려요. 66권 중에서. 다른 데도요. 이렇게 뭐 쥐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금 그릇, 뭐 나무 그릇 이런 그릇도 많이 나오지만은요. 그릇이라는 이 단어가 30번. 헬라어 30번 써요. 30번. 앙케이온 써요. 앙케이오란 단어예요. 근데 이 앙케이오라는 그릇이요. 이 단어가 어원이 어디서 발생됐느냐? 물통에서 나왔어요. 물통.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나 기름이나 같다? 그렇지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물의 용도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자, 마태복음 25장 4절에 나오는 이 그릇을 이제 해석하려면 또 어디로 가야 된다면 다른 데 나와 있는 그릇을 찾아보는 거야. 뭔가.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세요. 47절에서 5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성경을요, 이렇게 성경으로 해석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답이. 이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보고 하니까 무당짓거리들 한다니까요. 무당짓거리. 텍스트가 없어요. 교과서가 없어요. 큰일 나버려요. 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일단 4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자,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대요. 그런데요, 고기가 세상에 좋은 것이 있고 못된 것이 있나요? 아니, 좋은 것은 있다게. 근데 고기가 못된 고기가 있어요? 이 고기가 누굴 가리키냐면 성도 가리켜요. 성도.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너 앞으로 네가 그동안 고기 잡았는데 이제 물고기 안 잡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나 이래버려요. 사람. 그러면 그물이 뭐예요? 그물이 뭐냐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게 그물인 거예요. 그물. 아멘? 지금 봐보세요. 물고기 뭐로 잡아요? 그물로 잡지. 복음으로 잡지요. 십자가의 피를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잖아요. 이게 그물이에요. 그물에 잡혀온 게 뭐고? 성도고. 그러니까 그물이 뭐예요? 무슨 피야? 그리고 예수 피. 따라 해보세요. 그물이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성경 어렵게 보지 마세요. 복음으로 말하면 은혜 복음.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으로 잡았어. 근데 그물이 가득하대요. 이거는 신약시대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시대. 잘 보세요. 그물이 잡을 때는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끌고 올 거 아니요. 끌고 올 때 어디를 끌고 와요? 육지로 온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0장도 가면 153마리 셀 때도 보면요, 그물이 가득함에, 큰 배에서 잡은 게 가득함에 작은 배가 50간 남겨놓고 들어가서 끌고 와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배가 있고 끄는 배가 있어요. 끄는 배는 재림배요. 던지는 그물은 십자가 배고요. 이 두 배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물이 가득하다는 거는 큰 배가 잡은 거예요. 큰 배가. 아멘. 그물 던져 잡은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잖아. 이 끌어오는 기간이 밤중이에요. 밤중. 이 끄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큰 환란이다 그러는 거예요. 큰 환란이다. 아멘. 이 큰 환란 날을 가마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준다. 그 다음에 끌고 와가지고 추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안 좋은 거는 버려버린대요. 성도인데 신약시대는요, 그물에 잡힌 상태로 천국 다 가는 거요. 이걸 은혜복음이다 그래요. 은혜시대요. 지금은 그물 안에 들어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물 얘기 나올까 안 할 수가 없네요. 베드로는요, 그물 던지다 주님한테 잡혀와요. 그래서 이름을 반석이라고 쪄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잡혀오는지 아세요? 조금 더 가다가 이래버려.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다음에 조금 더 가다가 요게 2000년이요. 배 위에서 그물을 끼는 잡아갖고 와요. 요한은. 배가 어디예요? 배가 교회예요. 잡은 고기 못 빠져나가게 잡아 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물을 깁는다고 하니까 짜집기들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짜집기가 아니고 원어 들어가서 보면요, 완성하다 복구시키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사역자예요. 부름 받은 게 달라요. 하나님이 저를 그물 던지라고 불러왔을까요? 그물 기부라고 불러왔을까요? 저를 큰 배 타게 했을까? 아니면 작은 배 타고
끌고 오라고 하나님 저를 불렀을까요? 자기 사명을 알고 목회도 해야 되고요. 성도 생활도 이제는 자기 사명을 알고 성도 생활을 해야 재림 때 주님 영접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큰일 나버려요. 요 못된 고기가요, 내어 버린다고 하잖아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릇의 용도가 뭐예요? 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릇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등이 있죠. 등. 람파스는 뭐냐면은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이 있었어, 없었어요? 그거는 뭐예요? 주님 맞이할 준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주님에 대해서 사모는 했어요. 사모는 했죠. 반드. 왜냐면은 분명히 등 준비했다는 건 뭐예요? 주님 영접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 안 됐던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그릇에 기름이 없었어. 감람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답을 찾으려면요, 슬기라는 단어와 미련이라는 단어로 또 두 군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 이 해답을 찾아요. 복잡하지만 마저 하겠습니다. 그럼 이래요. 슬기 있다는 단어가도요, 슬기 있다는 단어가 프로리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로리무스. 슬기 있는 자. 프로리무스라는 단어가요, 어디에서 무슨 뜻이냐면 생각 이해예요. 생각 이해. 지혜 요거예요. 생각 이해 지혜. 아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지금 변론하고 있잖아요. 변론할 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어원이요, 어디에서 발생되냐면 곱비를 매다에 들어있어요. 곱비를 매는 거예요. 추스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련한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해답을 찾게 됩니다. 미련한이라는 단어가 모로스라고 단어 씁니다. 모로스. 총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12번 나와요. 12번. 이 모로스라는 단어가요, 미련한이라는 단어인데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원이 어디서 발생됐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모로스라는 3474번을요, 모로스라는 단어가, 미련이라는 단어가 3466번 미스테리오이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발생됐습니다. 미스테리오. 이 뜻이 뭐냐면은 비밀, 의뢰, 비밀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비밀 기운이라는 뜻이 모르스라는 단어 어원이에요. 그럼 이 비밀 기운이라는 어원이 또 어디서 발생됐느냐? 입을 다물다에서 나왔어요. 입을 다물다. 재갈을 물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잘 보세요. 이 어원이 발생한 거를 역수적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버리면 이거예요. 누가 말을 안 해줘가지고 이 비밀에 관한 교훈의 털을 못 닦은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로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 재림에 관한 그리스도 말씀을 누가 전하지를 않은 거야. 전파하는 자 없이 누가 들으리요. 이게 바로 미련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성도 책임이 아니라 목회자 책임인데 하나님께서는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준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하나님은 안 봐줘요. 성도라고. 죽이려면은 원래 이게요. 사람의 시각으로 성경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보면은 말도 못할 하나님이야. 아이, 죽이려면은
목회자나 쎄려 죽이던가 말든가지. 성도가 뭔 잘못이 있어요? 성도가 누가 전하지도 않는 교회에서 자기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럼 죽이려면 대가리나 죽여야지. 왜 밑에 그 죄 없는 성도들을 죽이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은 1대1의 관계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아멘? 담임 목사님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관계만큼은 담임 목사님도.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의 원리대로 성경의 믿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단 교리에서 나온 거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 성령 충만해라, 기도해라. 다른 말로는 뭔지 아세요? 결론 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 재림에 관한 그릇 있죠? 그릇은요, 내 그릇을 말하는 내 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그릇이 심장 뭐냐면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자,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게 뭐 어디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마음으로 믿는 이 그릇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담당하는 거를 그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릇.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은 그릇이 없었냐 이거예요. 그릇이 있었죠. 무슨 그릇이? 십자가에 믿는 그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이거예요. 그릇을 하나만 봐버려요. 하나만. 아멘? 이게 심장을 하나만 본다는 게 뭐냐면 이해하기 좋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우리요 해부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그냥 심장이 하나로 봐버려요. 아멘? 우심방에서 좌심방으로 피가 흘러가지고 한 통으로 봐버리는데요. 잘 보세요. 재림 때는 심장을 하나님이 나눠서 봐버려요. 우심방과 좌심방을. 아멘? 그러면 우심방은 뭐고 좌심방은 뭐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동안은 신약시대는 그릇 하나만 있으면 예수님이 그냥 만나 영접해서 들어갔어요. 아멘? 이게 심장이에요. 이게 하트요. 근데 재림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 있던 거를 한쪽으로 이게 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십자가의 피. 그때 요거는 어린 양의 피. 구원으로 말하는 거. 이쪽은 영혼권, 이건 육체 구원. 요 믿음을 따로 하나님이 있는 자를 열처녀배에서 슬기 있는 처녀로 보는 거예요. 요쪽, 요거를 우심방, 좌심방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요쪽 그릇이 필요할 때 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요. 그릇은 내 믿음을 가리키고 이 안에 있는 걸 누굴 가리켜요? 피. 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를 가리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막판에 와가지고 이제 피 얘기 나오니까 약간 헷갈려 하시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요. 미련한 처녀들은 주님을,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긴 했어요. 이 바라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마라나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안 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하고 있죠. 기죠? 그 다음에 뭐 자고 있어요? 다 휴가 자고 있어요. 휴가 자고. 아멘? 이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첫째, 이게 다 휴거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비밀은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러. 누구를 통해서? 육체 구원 받은 자를 통해서. 피로 말하면은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가 환란 가운데 나오는 자들의 흰옷 입고 환란 가운데 나오는 자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했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흰옷이나 기름 준비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따로 그러게 기름 준비한 것이나
흰옷 입은 것이나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아멘? 이것이 오늘 정답입니다. 그래서 등은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람파스의 불이라면은 기름은 뭐예요? 재림 예수님의 사역, 어린 양의 피의 사역, 어린 양의 피의 사역. 아멘? 어린 양의 피예요. 피가 기름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릇은 뭘 가리켜요? 그릇은 내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의 구원받을 믿음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보면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릇 가진 자들이에요. 그릇 가진 자들. 믿음이.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먼저 준비한 여러분들은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 있는 5 처녀처럼 기름 준비시키는 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바로 마태복음 25장 8절 9절에서 나와 있는 기름 파는 자들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파는 자들이에요. 파는 자.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변론. 강론하는 거예요. 강론하는 자들은 기름 파는 자로 들어가고, 이 소식을 전하는 소식을 믿고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은 슬기 있는 처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미련한 처녀들은 누구냐? 주님 오시면은 휴가하려고 하고 이 믿음이대로 주님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바로 열처녀 비해서 미련한 5 처녀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의 소식을 몰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아시고 여러분들은 비밀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